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무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 설교 끝나고 또 묻지 마세요. 잊어버려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동석 목사님의 설교 한 파트를 들었는데 어떤 병든 사람이 찾아왔대요. 부산에서 다리가 마비된 사람인데 서울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 김에 그냥 들린 줄 알았는데 단지 그냥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해줄까 하다가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장황하게 기도를 하다가 너의 말주변과 말재주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면 그 사람이 은혜를 힘입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좋은 것이죠. 그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그렇다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자비를 베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에 기반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괜히 그거 아는 채 했다가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피한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장소에 있을 때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피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를 베푸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지 성막에서 제대로 봉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제사장을 또 옆에서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가르치기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 제사장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8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레위인을 세운 것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속죄하게 하는 일을 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잘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런 상황에서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피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은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 그런 것인지 몰랐어 하고 자기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고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씀을 잘 몰라. 내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말씀을 잘 몰라 하고 흐리게 하는 거죠.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확실하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피하고 다른 말씀으로 시간 때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까? 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관계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에 자기랑 친하고 또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한번 안 자면 계속 그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모른 체 하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병실에 있으니까 나보다 이렇게 손발을 자유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컵과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쓱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안채하지 않는 게 속편한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도와주다 보면 계속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모른 체 하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무엇을 하여야지만 영생을 얻는 것 아닌데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은혜를 전파하고 자비를 전파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웃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5절 아 15절이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 공감하라는 얘기죠. 어제 저는 우리 병실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듣다가 함께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정원 화단을 거닐고 나를 힘들어할까봐 목사님이 힘들어 주저앉으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가 휠체어 태워줘야지 하고 그걸 끌고 옥상까지 올라왔던 한 사람이 있어. 나이가 66세, 경상도 거제도 출신. 그래서 거제도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와.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학교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그 시점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갑자기 나한테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나를 놀렸어. 그래서 막 싸웠어. 그 애들하고 같이 싸우면서 계속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너무 놀려대가지고 화가 나서 막 투닥거리고 싸웠대요. 그래서 많이 얻어맞고 자기 엄마를 원망하면서 제가 눈물이 조금 흘리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엄마는 나를 왜 낳았노?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냐고?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학교에 다니게 하냐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막 원망했다는 거야. 육십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60년 동안 가슴에 박힌 가시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잘 압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나한테 막 그걸 털어놓는 거야.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중학교 또 돼가지고 또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해가지고 이빨이 막 다 이게 부서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빨이 없어. 그런 모습을 막 얘기하는 거죠. 울다가 웃다가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울을 때 나도 같이 울었어.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노?
그 학교 왜 다니게 했냐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자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다른 학교에 전학을 보냈다요. 그래서 전학을 보냈는데 그래서니까 좀 괴로움이 덜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 66세인데 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는 거 총각이요. 그러면 빨리 퇴원해가지고 결혼해. 그러더니 막 눈물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이 부자였어. 그래서 논과 땅이 많았어. 근데 그 땅이 400평, 200평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을 팔으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평당 10만 원에 팔았대요. 근데 팔고 나니까 갑자기 그 땅을 평당 70만 원에 그 사람이 다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던 재산을 다 날려먹은 거예요. 돈이 많았을 때는 사람들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좀 관심 있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나간 어린 시절에 한매사다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60년 동안 저렇게 가슴에 박힌 못을 어느 누구한테도 풀지 못했었는데 내가 얘기 들어주니까 그냥 그 못을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하는 말씀이 그래 하느님 말씀대로 그냥 하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믿는데요. 예수님도 믿어? 믿는데요.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를 내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것만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기겠다는 생각에 더 이상 뭐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런 거예요. 천국에는 다시는 아픔이 없어. 눈물도 없지. 우리 거기서 또 만나 하고 저는 이제 외출을 했고 그 사람은 아직도 병실에 이제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해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그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죠.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날 때부터 소아마비 된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어떻고 뭐가 옳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잘 가르쳐주고 그 원칙을 따르면 자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강도 맞는 자, 죽도록 두드려 맞은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제사장 법이 있어. 하나님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야지.
이거 죽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율법도 없는 사람이요. 그냥 보고 이 사람 죽게 생겼네? 빨리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지 하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더 돈이 들면 제가 다시 올 때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되겠어? 차별 베푼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원칙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잘해도 전 가르쳐 놓고 거꾸로 살아? 응?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저는 엉뚱하게 살아.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활을 해. 그럼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남을 좀 긍휼히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지. 나는 안 해. 내 거를 줄 수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줄 뿐이야. 이렇게 냉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네? 판단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은 악하다, 선은 이것이 선이다 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전쟁이 납니다. 예? 아니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은 선이라고 얘기하면 공의가 서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하면 전쟁 난다니까요. 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고 싶은데 악을 악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는 둥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돼? 그런 건 일절 말하지 마. 악한 일을 해도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도 그게 선이라고 말하지 마. 일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돈꾀를 둘러 엎으신 분입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세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뭔지 네네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사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돈꾀를 둘러 부셨다니까요. 아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어? 누구 하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평가,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평가, 대접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하냐, 선하냐,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지, 사람 보기에,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누구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 시편 37편 4절 보면은 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거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신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근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기겠어요? 악한 소원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아니 뭐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 그런 건 내 마음에 안 맞아 하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래도 사장이 나한테 술을 권해도 저는 안 마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술을 마셔서 즐겁고 기쁠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겠죠? 일어나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하나님 기뻐. 하나님 말씀이 기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도 긍휼을 베푼 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와요. 예? 나는 천국에서 받겠어. 이 세상에서 받지 않겠어. 그러면 세상에서 받을 혜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남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존중해야죠. 전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여러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수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 누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나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뿌린 것에 대해서 수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수확 얻으려면 자기가 계산한 계산 방식으로 거두려고 하면 안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확을 거두세요. 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떨 때 물 위에 던져. 네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난 이렇게 해서 물에 던져갖고 찾을 수 있겠어? 아니야. 계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찾을 수 있어. 자기가 찾겠다는 일심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면 하나님이 교묘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걸 피하게 해줍니다.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도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헌금 많이 하셔도 11조 많이 해도 도로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에요. 네? 제사장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해야지 너희들이 복받아. 뭐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했는데도 못 찾아. 왜 못 찾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럼 나 이거 다 뺏기면 다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찾으니까 머리 쓰는 거지 이제. 상환 방식, 이자율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갚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갚아져? 못 받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 위에 던진 사람에게 열난 후에 도로 찾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 한다니까요.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얘기하면 전쟁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로 얻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도로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면 긍휼을 베풀 수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도로 얻으시기 바라요. 천국에서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주겠다는 것도 못 받고 천국에서 받겠다고? 이 세상에서 벌써 삶의 자세가 틀렸잖아. 그렇게 하면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에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담되는 말씀들은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얻어서 쓰러진 사람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을 얻게 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할 것은 즐거워하고 우는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살아 숨쉬고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